샤론의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비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보나마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도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정체성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시대적인 환경만 틀리지 주님도 그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엔 1200만 성도요, 6만 교회요, 30만 주의종이요, 25만 장님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계신데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그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뭘 가르치셨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번제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멸시 천대 모욕 핍박 다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도 신성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린 바늘이 손가락에 조금만 찍혀도 너무 아프고 쓰라린데 주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활하십니까? 깊은 말씀 속에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은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은 관계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깊은 기도 속에 가야 되고 깊은 예배 속에 가야 되고 깊은 찬송 속에 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나미 볼펜이 153 모나미 볼펜 있죠. 그 숫자가 내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10이 많이 잡았어요. 잡을 때 숫자가 153마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걸 상징해서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볼펜을 만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 동안 신앙생활도 한 분도 계시지만 짧게는 1년, 3년, 5년, 10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못했다면 그 신앙은 활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신다. 입말에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그때 어떤 원수막에 올지라도 우리는 대적해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은 곳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2022년도 이제 마지막 12월 내일부터 12월 달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깊은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현상 볼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어려서부터 어부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물 수심이 어떻고 고기가 어디가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고 얕은 데도 그물 내리먹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빈 배가 왔어. 근데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상은 내가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하는 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겠나이다. 이 절대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 내 방법대로 내가 노력하고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인간이 철학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과학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와 여러분을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산만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오직 초점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의 사랑이 예수님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부족 어린 종이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인간 조연 장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가진 거 없고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지만은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베드로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를 잡은 거야. 밤새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인간이 노력을 할 때는 안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깊은 데를 그물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채워주는 거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았어. 베드로가 만선이 되고 나니까 심히 고기가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나눠줘? 이웃인 동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빨리 와. 야, 고기가 너무 많았으니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가서 나눠주는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기 많으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 없으면 기도로도 나가게 되고, 내가 정말 뭐 없으면 눈물로도 기도해 주게 되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나눠주게 되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뭐예요? 가지고 계신 것 뭐입니까? 찬양입니까? 춤입니까?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달란트 조건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으니까 이웃 동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 내가 빈깡통이 신자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해 보세요. 항상 싱글벙글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내가 어찌 고백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시는 사도들은 빈깡통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전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보면 로고스의 그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내 말의 말씀이 되어서 움직이는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변하고 문제를 변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은 변화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셨죠? 이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나 다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내가 병을 고쳐서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목사님 반열을 세워주시고 귀한 능력 정도로 세우셨는데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야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우리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은혜서 우리는 복음이 통로요, 말씀이 통로요, 사랑이 통로요, 구원이 통로지.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아버지야.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우리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순종으로 행하는 것뿐이야. 아멘. 일을 행하신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여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의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 답답하잖아. 선지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왔다 할 일이 많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네가 아니라는 거야. 일을 행하신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다 주인이셔. 우리는 도구야, 도구.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너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손잡은 그렇죠. 너 잘한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 돼.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200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왜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칭송을 못 받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영광과 의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요. 초대교회 우리 1930년대 일정시대 때 30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았어요. 목사님 지나가는 그림자를 밟지도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정도로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고 그거는 예수님 제자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마땅한데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 기독교가 추락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똑같은 능력이요, 정말 곧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망쳐놓은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망령된 이름을 부르는 거야. 행하는 거야. 옛날에 야훼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굴만 보면 다 죽는 거야. 그런 분이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다 허물고 바로 우리 대사장으로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하게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깊은 교주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여수의 수금은 헛되다.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100년 있다 200년 있다 올지라도 인간 개인의 종말이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지구의 종말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주 앞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좀 칭찬받으려고 자유복음 버스킹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도 내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가. 네, 예수님이 여기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다니시면서 첫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 그러시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존재인데 예수님 대신 내가 해. 근데 하나님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나가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잖아. 근데 그 소리 들을 때가 우리는 행복한 거야. 이 소리 못 들으면 우리는 가짜 신자야. 진짜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내 핍박이 상급에 쌓인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하는 거예요. 아, 인정받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 뜻 가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주인이 보냈는데 나에 가서 허문내는 거예요. 너 누가 여기 왜 와서 하느냐 하면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 우리 저 위에 계신데 좀 있으면 오실 겁니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다 야 진짜 넌 똑똑하다.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아이고 너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미소를 지그시 띄워주면서 그래 박수 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같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서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 놀라운 성령 역사가 모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애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같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큰 박수. 웬만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죠. 예. 조영기 목사님의 오늘